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더라면 예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열심이나 아니 신념으로 기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그 믿음이야말로 선한 믿음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의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체가 실상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비유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실상이 오셨지만 그때는 예수가 실상이고 진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진리이고 실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진리를 보증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시작과 끝이 모두가 예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 행사의 마지막은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사의 목적이 예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사는 수단일 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 행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9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인데, 나에게 아들이 있으므로,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가득함으로, 예수 생명을 내게 가득함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의 의로, 예수의 공로로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때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면류관은 모두 보좌 앞에 던져버리고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만으로 들어가는 그 낙원, 은혜만으로 들어가는 그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대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생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무엇이냐? 심판이 있기 위해선 법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위해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이 되겠고 이방인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법으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서 백보자의 심판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예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법, 신앙 양심의 법,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법에서 자유한 것이고, 이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곧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그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신부 수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공중 혼인잔치에 만나는 그날에 정말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예비신부라는 것이죠. 예비신부. 이 땅에서 예비신부는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외적인 것들 아니면 내적인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정절을 지켜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신부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마음으로서, 예비 신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준비된 신부,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선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법에 매여 있다면 결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매여 있을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케 흠없고 점없이 보존케 하기 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에,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야겠죠. 낙원에 들어가서 정말 첫째 벌에 이르는 공중 혼인잔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부로서, 예비된 그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내 신부로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신랑을 더 사랑할까라는 그 고민과 그 기대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헤쳐나가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으니 정말 이 시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예비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